신비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고 그 돌보심이 있기에 오늘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과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선한 뜻, 주의 복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의 질병의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중하고 어려운 때 가운데에도 하나님 베푸시는 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사 주께서의 나타나심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473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같이 읽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실망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지자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7장 후반부에 가시면은 다윗에게 물론 7장 가운데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게 되자 다윗이 다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대해서 답을 얻는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나도 좋은 일이니까 일을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거절당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관점을 사람에게서 보시면은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는 모습을 보시고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께서 이렇게 들어주지를 않으시고 정말 멈춰놓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망인데 그 실망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그런 실망이 있을 때, 실망감이 내게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으로써 다윗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맡긴 바를 확인하는 그 예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길들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세계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실망감 대신에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랬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의 높고 크고 광대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나를 실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여러 세대들, 다윗 같으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솔로몬 뒤에 오는 또 어떤 아들이겠죠. 아직 다음 왕이 계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을 받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또한 동시에 그는 복의 시초입니다.
그 복의 시초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나 봐요. 너무나도 그게 소중하신가 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 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 예수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셨지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 참된 예배자로 죽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이 태도가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같은 태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모습 가운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 보니까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시는데 12절까지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도우셨죠. 하나님의 흔적, 다윗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흔적, 그 흔적을 하나님이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실망감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볼까요? 찬송가 보시면은 받은 400 그 가사가 갑자기 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429장 여러분 댁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나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느냐. 아마도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좀 무엇을 더 해드려야겠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만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만져주시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조금 이거 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양을 따르는 데, 양치기, 목동 있던 자리, 이름이 없고 철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주권자 삼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니까는 나를 붙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좋고 영광되고 복된 것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눈살을 찡그리시며 때로는 외면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 여전히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리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마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단번에 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나같이 무명하고 천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동행하셨는가? 나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무명하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겠지요. 또 밑에 보십시다. 그분의 흔적이 무엇이었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참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 힘들고 괴로운 것들 잘 아시죠?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 이거 절대로 편한 일 아니거든요. 그 힘겨운 일을 주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11절 보니까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때는 불완전했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죠. 피를 흘려야 되고 정말로 배신과 보복과 또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고통들과 마음의 고통들을 겪으며 살지만은 그래도 그 싸움에서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어떻게든 간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 정말 그렇게 힘겹고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의 머리를 뛰어넘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다윗을 비천한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가 얻게 하는 건 무엇인가? 다윗이 받을 몫이 무엇인가? 또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뒤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죽을 때요 정말로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함께함으로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함께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 함께함으로 후회할 수 없고 슬퍼하며 눈물 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후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이 없이 이 땅을 정리하고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좋죠. 예,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몫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다음 사람, 이제 그것을 바로 다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윗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안식을 얻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후회가 없는 견고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는 삶, 이것만 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평범한 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복종케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했을 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더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그럼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나 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만 과연 있었을까요?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한 만큼 그 나라와 정말 그 왕의 힘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다윗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이 어디서 오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기대와 내 자랑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상달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계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 여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복종시키게 애를 쓰기에 이제 말씀에 들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끗하고 순전한 것이 있기를 원하시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기를, 그것이 안에 감정이든 어떤 죄의 씨앗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연후에 시편 말씀 가운데 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다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 기도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병드신 분들, 또 우리 구원받아야 할 영혼분들, 많은 중보의 대상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가 있고 또 흉악한 결박에 묶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것에 묶였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기억한다면, 혹시라도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생각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을 위해서 중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